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의 확장판인 세계관, 이 모두를 아우르는 내 견해와 사회적 지성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과 실용지식을 비롯한 모든 지적 구축물들에 대한 나의 자부심과 애착이 곧 에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의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애증의 기능처럼 느껴지던 에고를 이렇듯 인류적 지성체로 격상해 리바이어던처럼 묘사하니 좀 무시무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픔과 괴로움만 벗어나면 해방일 것으로 여기던 것에서 인류의 지성 자체를 넘어서자는 슬로건은 과격해 보이죠. 하지만 깨달음은 인류적 에고의 지성체에 맞서는 이론과 실행체계를 수립해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혁명이론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있고 있겠지만 일단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보았듯 우리 우주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우주입니다. 그것은 오직 환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에고만이 원인과 결과가 있고 나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 세상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며 그런 결과를 위해서는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에고만이 생각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원인과 결과를 연산하는 행위 없이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여러 번 말했듯 이런 행위가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알 수 없죠. 마음은 이렇듯 가상의 진지를 구축하고 가상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전 인류가 이 전쟁에 종사하기 때문에 인류의 한 구성원인 나는 이 전쟁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음 전통의 외침과 부름을 통해 우리가 믿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전쟁의 바깥을 찾아가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에고의 세상에서 보면 사실상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구도조차 에고의 질서에서 도출된 개념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에고의 세상을 탈출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이 말하듯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결국 하나의 틀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호를 보내려 기호를 쓰다 보니 맞닥뜨린 어쩔 수 없는 한계지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우리에게서 해방되어야 하죠.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우리를 지지하고 방어하는 데 써서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일 뿐 마음 자체는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마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에고, 마음은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까맣게 잊어버린 나머지 그 실상을 모사물로 대체해야 할 상황에 처했고 결국 에고라는 우주 역사상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연기법 세계관을 통해 누차에 걸쳐 보았듯 사실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외적인 원인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거나 발생합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은 지금 이 순간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우주적인 전체성의 드러남입니다. 전체성 속에서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하고 그 어떤 것도 외적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고만이 자신의 위치성과 자신의 경계선에서 뭔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에고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는 모두 망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에고의 역할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그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 위치성이며 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성의 진화과정, 수행은 익숙한 에고의 역할놀이를 버리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연습과 그 결과로 드러나는 참나와의 상봉,
그리고 그 결과로 조금 더 넓어진 이해와 시야, 희미해지는 위치성, 커지는 해방감으로 점철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유식 10지, 화엄 52위 같은 계급과 단계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탐구적으로 만들어 수행자들이 지치지 않게 할까 하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하게 보여서 지적인 유의처럼 느껴지지만 파고들면 그만한 감동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오래된 습관, 무의식적인 충동은 영적인 진화, 그 방법으로의 수행과 계속 마찰을 빚습니다. 실상은 마찰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 가치, 기대로 구성된 에고 프로그램들이 리엔지니어링 되는 아픔인 것이죠. 오래된 코드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얹으려고 하니 버그가 빈발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건조한 프로그래밍 것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온 이상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없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수술이란 없습니다. 이른바 상근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신념과 의도를 단칼에 버리기도 하는데 겉보기와 달리 그런 사람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강건성, 톨러런스 임계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고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 편의 동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이쯤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익숙한 에고의 대응 방식이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의 껍질만 깨서는 안 됩니다. 반복이 필수입니다. 반복이 곧 수행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에고의 실상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면 왜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지 이해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 숨어있는 것이 끝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세계관을 바꾸고 오래된 습관들을 포기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허함입니다. 물론 에고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아, 도대체 나에게 뭐가 남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엄청나게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길을 가는 자에게는 위로와 동정이 없다는 쿰난 공동체의 슬로건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로라기보다는 마하라지의 격려의 한 말씀을 빌려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임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